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서 제2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하서 제2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 하서 제25장에서는 아마샤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지요. 남쪽 유다 나라.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남쪽 유다 나라 왕도 요아스가 있었죠.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왕도 요아스가 있었지요. 혼동하기 쉽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 요아스 왕이 BC 835년도에 왕이 올랐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치리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BC 796년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마샤의 사명은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샤 왕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BC 796년도에 왕이 올라서 아마샤는 29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왕이 오른 후에 에돔 나라와의 한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아마샤. 그러나 문제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을 이룬 후에 아마샤 왕은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군중들의 심령에 세속적인 기쁨을 주면서 만연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유혹에 빠진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마샤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샤가 이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번영주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이어져 백성들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마샤, 십계명을 버린 아마샤, 그 결과 에돔 나라에 많은 신들을 가지고 와서 다신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5장 27절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했습니다. 첫째, 다신론. 둘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유물로. 셋째, 하나님을 떠나고 유물로를 추구한 결과 번영주의를 추구하고 물량주의를 추구한 결과
셋째, 김성문화입니다. 김성문화는 사륵서 문화입니다. 사륵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성문화입니다. 영혼이 죽고 나면은 김성과 같은 레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김성도 영혼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자, 김성 레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성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나면 김성 문화의 영향을 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이 세속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마시아 왕이 첫째, 다신논, 에돔의 여러 나라, 에돔의 많은 신들 추구하는 다신논에 빠져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림으로 유물론에 빠져버리고, 세 번째 죽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짐승문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를 향한 종교개혁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첫째, 전쟁을 통한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기근을 통한 종교개혁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 질병, 죽음, 칼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온육, 전염병, 칼날.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종교개혁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종교개혁하십니다. 타락한 아마시아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으로 끌고 가는 아마시아, 타락한 시대정신, 별대가 있으든 짜이드가 있으든 Spirit of the world, Spirit of the age, Spirit of the time.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 다신론, 유물론, 짐승문화, 간통사회, 동성애사회, 이렇게 짐승문화로 타락하는 아마시아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돔 나라의 많은 신들을 추구하는 아마시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남쪽 나라 왕도 요아스가 있었죠. 요아스, 아마시아의 부친 이름이 요아스, 남쪽 왕, 그리고 지금 북쪽에 요아스 왕입니다. 아합의 후손이죠. 아합 왕의 후손, 북쪽 나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남쪽 유대왕 아마시아를 종교개혁시키기 위하여 북쪽의 왕 요아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베세메스 성읍까지 도착했습니다. 유다 성읍 베세메스,
그러므로 남쪽의 왕 아마샤가 군대를 거느리고 베시메스에 가서 침범에 들어온 북쪽의 왕 요아스를 만납니다.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뻔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신론에 빠진 아마샤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북쪽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체포했습니다. 베시메스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목을 잡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 전쟁. 북쪽의 왕 요아스를 통하여 첫째, 전쟁으로 징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계속하여 우상에 빠지고 타락한 신의 정신 다신론에 빠지고 타락한 신의 정신 유물론에 빠지고 타락한 신의 정신 짐승문화 간통사의 동성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21세기 짐승문화에 빠질 때 하나님의 종교개혁 제1단계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단계 기근 재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북쪽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 왕의 목을 부여잡고 베시메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북쪽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곳간을 털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과 보화를 노획해 갑니다.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충격을 가하시는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입니다. 왕국을 털어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킵니다. 첫째, 전쟁으로. 둘째, 기근, 모든 재물을 탈취해감으로. 셋째, 전염병, 칼날. 세 번째 징계하실 것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유대에 아마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 북쪽 나라 왕 요아스에 질질 끌려 노예처럼 행세하는 아마샤, 하나님께서 북쪽의 왕 요아스의 발 아래 아마샤 왕을 밟아버리게 하시자 남쪽의 백성의 무리가 아마샤 왕을 죽이기로 시도합니다. 세 번째, 칼날 혹은 질병 혹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의 왕 요아스의 칼날에서, 요아스의 전쟁의 칼날에서 941세으로 살아난 아마샤가 백성을 또 죽이려고 하자 아마샤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기스로 도망칩니다. 좋게 말하면 망명이죠. 라기스로 망명.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40km. 바로 이 라기스는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입니다. 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백성들이 자객을 보내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질병 혹은 전염병 혹은 칼날에 의한 사망. 이렇게 신의 정신을 타락시킨 아마샤가 신의 정신을 타락시킬 때 가신론을 끌고 오고 유물론을 끌고 오고 짐승문화를 끌고 와서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짐승문화로 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왕 요아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진행하시되, 첫째, 전쟁으로, 두 번째,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는 기근으로, 세 번째, 칼날을 통한 죽음으로 요아스를 죽이는 사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문화에 빠져가는 남쪽 유다 나라를 종교개혁시킵니다. 아마샤의 인생 비극이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번영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딸 아달랴 우상쟁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음으로 요람이 우상쟁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자 똑같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추구합니다.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에 빠집니다. 여호람이 자기의 와이프 안에 아달랴가 가져온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아스다롯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물의 자 우상, 적극적 사고방식 우상. 여호람이 가신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 유물론에 빠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죽어가자 사륵서에 빠집니다. 죽은 영혼 사륵서. 신약에서는 사륵서요, 구약에서는 바사르죠. 바사르.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 덩어리만 남은 것을 사륵서 혹은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마침내 죽은 영혼으로 사륵서, 바사르, 짐승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십니다. 요람을 향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아라비아 나라들, 많은 아라비아 나라들을 불러오십니다. 아라비아 나라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하나님의 종교개혁 전쟁!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털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털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털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과 보석을 포획해 갑니다. 전리품으로 삼아갑니다. 기근의 징계. 세 번째, 여호람의 몸을 치십니다. 알 수 없는 병이 걸리고 맙니다. 요람 가까이 궁궐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간호사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옵니다. 극도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질병, 칼날 기억해야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람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죠. 아하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열왕기 상서 19장 15절 이하에서 엘리야여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저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에 쓸 것이다. 할렐루야. 아하시아,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하사엘의 칼날을 피하자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서 하사엘의 칼날을 피하게 살아남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받게 하신 예후의 칼날에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아들 요아사, 남쪽 나라 왕 요아사가 왕이 오릅니다. 그러나 요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정세 흐름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바알 우상을 따르는 것이 자기 출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요아스는 종교개혁을 행하여 반기를 듭니다. 이리하여 바알 우상들 다시 눈에 빠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종교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요아스의 칼날에 죽어간 사람이 곧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죽어간 스가랴 제사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스가랴의 순교의 피를 말씀하시고 인용하셨습니다.
선교자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구약에서도 선교자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구약에서도 종교개혁을 이어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신으로 말락 오버 그것으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예수님, 창세기 3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역사하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다, 야곱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난 유물론을 추구하고 마침내 영이 죽어버리는 김성문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사엘을 보내셨습니다. 하사엘, 열왕기 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엘리야여 아람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종교개혁할 때 쓸 것이다. 이리하여 아람나라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징계합니다.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재산 들어갑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요아스는 하사엘의 칼날에 맞아 병들자 신하가 와서 죽입니다. 전쟁, 기근, 세 번째 질병으로 칼날에 죽어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남쪽의 왕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똑같은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신의 정신을 타락시킬 때 신의 정신 타락,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 쌀국수로 빠져버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시작하였다가 쌀국수로 빠지는 저들, 짐승문화로 빠지는 저들, 육체로 빠져버리는 저들을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칼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 아마샤, 요아스, 그리고 아달랴, 그리고 아하시아, 이들 4명의 왕이죠. 4명의 왕은 마태복음 1장 8절 다윗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나갈 때 저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네 사람 왕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시아는 저 아래 후손입니다. 여호람이 아시아를 낳았습니다. 아시아는 요아스를 낳았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저 북쪽에서 빨갱이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한 자,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한 바로 그 왕, 아달랴 왕, 이리하여 남쪽 유다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칼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죽어갔던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였죠.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여호람이 누구를 낳고 했습니까? 우시아를 낳고, 여호람과 우시아 사이에 네 왕이 사라졌습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파의 이름은 일찍부터 사라졌죠.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이름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책에 라오디게아 교회여, 너는 세상적으로 기도응답받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너는 죽은 믿음이다. 기억해라. 죽은 믿음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될 수 없다. 사대교회야, 너는 지나가는 은사 기적의 연사로 땅끝까지, 유럽부터 아메리카, 대한민국, 아시아까지 소문난 교회로 유명하지만은 너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주의 우상에 빠짐으로, 번영주의 우상에 빠짐으로 다시 너를 추구하다가 이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유물론을 추구하고 이리하여 마침내 짐승문화, 산악사 문화를 결론적으로 따라가다가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아마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3절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소로 마치겠느냐? 여호사밧처럼 사륵소로 마칠래? 여호람처럼 사륵소로 마칠래? 아시아처럼 사륵소로 마칠래? 요아스처럼 사륵소로 마칠래? 아마샤처럼 전쟁에 성공하고 다시 너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륵소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종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시작했다가 사륵소로 마치겠느냐? 사륵소?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는 바사르로 나왔죠. 바사르, 육체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육체 고깃덩어리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저들이 바사르가 되더라,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영이 죽어버리더라. 이어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심판을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가르치는 타락한 미신대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육체로 변해버린 창세기 6장 이하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천사를 심판했습니까? 타락한 사람을 심판했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천사 한 명이 죽었다는 글귀가 있습니까? 기억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문맥을 잡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의 짧은 언어로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계,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도 같은 낱말을 사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는 문맥을 찾아야 합니다. 문맥. 이사야서 34장 14절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맹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맹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시사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더라. 짝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그 문맥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자요, 악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창세기 6장에서 쌀흑서 육체로 전락하더라. 그리고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종말의 때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의 나타남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창세기 6장 1절 이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 계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 타락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의 후손, 살아있는 에녹의 후손, 이들이 다 함께 타락하여 쌀흑서 바사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7장입니까? 17장 26절 이하 등등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하는 것은 쌀흑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쌀흑서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첫사랑을 놓쳐버리는 사륵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처음에는 지나가는 은사 박은하기를 사모하다가 사륵서로, 육체로, 고깃덩어리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사륵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 강구합니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계속 예고하십니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이하를 통하여 인자가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고린도교회가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고린도교회 2장 2절 2장 4절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사륵서로 바사르로 육체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회원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사륵서 복으로, 바사르 복으로, 육체 복으로 끝내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피스트, 크리스천, 엘리오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샤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호람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요아스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시대 정신을 타락시킬 때 첫째, 다시는 유물론, 김성문화, 동성애, 간통 사이로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염병, 질병, 칼날을 통하여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